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참 마음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생각하시다 보면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거 그야말로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쉴 틈도 주지 않고 뭐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 문제는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내가 필요한 거,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2가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거 참 놀랍거든요. 참 들어도 신기해요. 야, 이건 정말 권세 있는 가르침이구나. 이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의 메시지에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2번째는 사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 메시지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받지 못한 이 문제,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병든 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해결받지 못해서 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2가지 일을 꼭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치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치유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에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 축출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을 고치시는 일. 이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너희들 각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거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이 해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거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기적의 목적이 뭘까?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만 한 5천 명쯤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 헬라어의 용법을 따져보면 남녀를 포함해서 한 5천여 명쯤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분의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한마디, 한 명령, 이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내신 그 사역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조금 휴식을 취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게 예수님께로 다 나아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거죠. 자,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영접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기 가르친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는 보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전파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친근하게 대화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헬라어예요. 말한다, 대화한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셨다고요? 마치 대화하듯이 친근하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병든 자들이라고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든 이들은 또 고쳐주셨어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 날이 저물었대요.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 모여든 무리들이 있는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광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빈 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 빈 들밖에 없겠죠. 빈 들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 뭐 이래저래 불평, 원망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제자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날이 저물었어요.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서 혹
마을에 묵어야 될 사람들은 묵을 집도 좀 찾아보고 여관도 좀 찾아보고 그들이 식당에 가서 좀 식사해서 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다 그렇게 강조하죠.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은 조금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좀 다시 번역해 보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모여든 이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빈들, 무리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영적으로도 굶주린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 지금 그게 가능해?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인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고작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예요? 떡 5개,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즉 5병 2어. 이거밖에 없어요. 완전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아마 제자들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색을 그대로 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는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했구나. 미안해.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라.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 성경에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약속. 불가능한 거 우리가 깨닫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무엇 하시겠다? 그거 내가 가능하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은 우리더러 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거 깨닫지 못해요. 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합리적 사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사실 이 사실을 배워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아, 이거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요청을 들으시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50명씩, 여기 모인 무리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앉히도록 하라는 거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좀 대단해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12명, 12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주 혼란함 이런 거 없이 그냥 5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앉았으니까요. 저기 참 대단하죠. 굉장히 그 의식이 높았던 것 같아요. 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리들을 50명씩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축사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세요. 떼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직접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또 물고기를 떼어주고 계시는 이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예요. 한 번에 엄청난 양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양을 한 번에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듯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떼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손에, 그들의 입에 이 음식이 골고루 다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떼어주고 계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그리고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빈들에 오랜 시간 머물며 육체적인 허기를, 굶주림을 경험하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하신 그 말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사실은 실제 체험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는 저는 2가지 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생각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강조점은 너희가에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이죠. 한마디로 제자들, 그들이 여기 모인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 그 현실의 문제를 가리켜요.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 이 세상은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런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소망인 이유.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육체적인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사역,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들의 50명씩 그룹지에 앉은 그 사람들의 그 앞에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고기가 내려서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실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분이세요.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르게 느끼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도대체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합리적 사고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 떼어주시는 그 음식 받아서 무리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공급을 허락하셨다는 점이죠.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눠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제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 없어요. 몇 사람 고작 허기를 좀 달랠 뿐이죠.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허기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태? 오늘 여기 모여 예수님으로부터 이 육체의 허기짐을 해결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렇구나. 우리 주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 주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2번째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이 과연 어떤 양식으로 베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양식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주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 먹을 게 뭐냐는 거죠.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없어요. 제자들의 손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무슨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거죠.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 모인 이 무리들의 이 배고픔은요, 육체적 허기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도 여전히 굶주려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니면 결코 이 사람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참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이라야 참으로 사람의 허기를 채우고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먹고 12바구니나 되는 이 음식을 남기게 되었다, 거두게 되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참된 양식이에요. 먹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전히 굶주려서 호독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참된 양식, 이것을 먹는 자는요, 그가 배가 부르고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배부르도록 풍성하게 채우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빈들에서 행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은 무엇? 만나. 그 만나를 연상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켜서 새 출애굽의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출애굽이죠. 새로운 출발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새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 영혼의 굶주림,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명, 다름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바로 이 영혼의 양식, 이 영적 양식, 바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또 살아가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주겠어요? 여러분, 뭘 주시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양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미 배불렀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사명은요, 이 배부름을,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요,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분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말처럼 그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합시다.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 합리적 판단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물론 우리는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고, 그죠?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한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양식, 우리가 나누어야 할, 세상에 주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림이 해결되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풍성한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선한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